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큐티 방송입니다. 우리 찬양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큐티를 한번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소원하고 그 마음에 두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함께 하시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은 역대상 15장 25절에서 16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건데요. 같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티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네, 저번에 또 말씀을 드렸듯이 말씀을 읽으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금 잠시 또 영상을 멈추시고 다시 여러분께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것은 이제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밑줄을 치신다든지 여러 가지 표시를 해가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또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그 오른편에 적는 란이 있잖아요. 거기에 질문하기 부분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이 오늘 말씀을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본문을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25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 즉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왔는데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올라올 수 있었던, 이렇게 힘을 내서 다시 궤를 모셔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오벳에돔의 집에 있을 때 그 집에 축복이 임했었기 때문이에요. 그 집에 축복이 임했다는 소식은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음을 의미해주는, 그걸 확인해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전에 우사를 죽였을 때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가 라고 하면서 다들 겁을 냈었지만 오벳에돔의 집에 궤가 들어가고 그 집을 축복하셨을 때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다윗과 사람들이 알아차렸고 다시 다윗은 만반의 준비를 해서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되죠. 그래서 26절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이건 역시 우사를 죽인 것처럼 레위인을 죽이지 않으시고 그 궤를 무사히 메고 가게 하셨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래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어서 27절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우두머리 그나냐 모든 노래하는 자가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세마포 겉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죠. 그리고 수종되는 레위 사람들이 입는 옷이죠. 이것은 이들이 정말로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특별히 다윗이 거기에 배 에봇을 또 입었다고 합니다. 배 에봇 또한 제사장이 입는 의복인데요. 레위인도 제사장도 아닌 다윗이 이 배 에봇을 입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적인 왕으로서 입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다른 편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이 언약궤를 정성껏 모셔오기 위해서 이렇게 배 에봇을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이스라엘 무리, 즉 온 이스라엘은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29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다라는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왜 다윗을 업신여겼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괴가 입성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영향은 아버지 사울에게서 온 영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 미갈을 사울의 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장으로 넘어가면요. 1절 하나님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은 그것을 어디다 놓았냐면 그것을 두기 위해 친 장막 그 중에서도 그 한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건데요. 번제로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헌신함을 표현을 했고요. 화목제는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이제 원하고 또 화목하게 된 결과 하나님과 다시 연합함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린 후에는 제사장들과 백성이 함께 제물을 먹음으로써 함께 축하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잡습니다. 이때가 이제 다윗이 남북을 통일하고 통일왕국, 정치적으로 통일왕국을 건설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진정 하나 된 통일왕국이라는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것이 바로 이때의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이어서요, 다윗은 또 레위 사람들을 새로 세워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르고 골라서 세운 느낌을 받았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찬양할지를 보여주고 있죠.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였다. 여기서 칭송하다라는 것의 이 성경 원어적인 의미에는 회상하다 또는 기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그 은혜로운 역사들 그것을 회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이러한 전개, 이것은 이제 시편에서도 우리가 흔히 읽을 수 있는 전개인데요.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로운 역사 그리고 감사, 찬양으로 이제 끝맺음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 찬양대에 임명을 했는데요. 법궤 운반시에 임명되었던 14명 중에 9명만이 다시 임명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제 또 새로우실 거예요. 네. 지금 이 시간에는 한 절 한 절 천천히 읽어보시고 우리가 곱씹는다, 되새김질한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께 주시는 마음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는 적용 포인트가 참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이 큐티인에서 제안해 주신 3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15장 25절부터 29절까지 이제 이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는 다윗과 그 일행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렇다면 언약궤는 어떤 의미를 가진 물건인가?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 놓였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통치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통치하신다 라고 우리가 여겨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윗은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큰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 이 모습 자체를 우리가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길, 예배하러 나아가는 그 길을 얼마나 정결한 마음으로 또 얼마나 큰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 그 이유를 알았을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가까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울의 딸 미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의 자세를 또 점검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며 예배에 임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적용 포인트는요, 언약궤 봉헌 제사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이 번제로 회개한 후에 화목제를 드림으로 이제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게 하고 또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으며 또 우리가 서로 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줍니다. 교제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다시 오늘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말씀의 은혜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거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식사로 교제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인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서로를 향한 마음이 얼어붙지 않게 하시고 이런 때일수록 더욱 서로를 돌보아 챙기고 자주 연락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요, 다윗은 다시 언약궤 앞에 섬기며 특별히 찬양대를 세웠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었어요. 특별히 이걸 붙들고 예배 때나 또 개인적인 묵상의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늘 높여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진짜 구체적으로 그 찬양의 제목들,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고백하시고 감사하시고 정말 찬양 올려드리는 오늘의 말씀 묵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래요. 이 세 가지 말씀의 적용 포인트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묵상을 해보시고요. 잠시 후에 묵상한 말씀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묵상한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치하여 주소서. 여러 세상적인 상황을 이유로 기쁨으로 드리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다른 이들의 예배의 모습을 판단한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여 구별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두 번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얼어붙은 마음을 말씀으로 녹여내 더 사랑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더 따뜻하게 격려하며 교회 밖에서도 전보다 더욱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세 번째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에서 더 마음을 다해 찬양하게 하시고 혼자 묵상할 때에도 과거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로운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 올려드리게 하소서. 지금 잠깐의 고난을 만났을지라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이 기도 제목들은 다 제안일 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묵상에서 나온 기도 제목들이 풍성하게 더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 가이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살아갈 바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주신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드릴 때 마음을 구별하여 온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 이웃에게 형제 자매에게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를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바쁜 와중에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아 안부를 나누며 코로나로 교제가 위축될 때 한 번 더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잠시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선하게 이끄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에 거하길 원합니다.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